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 316면에 있는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봉독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쪼개기까지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과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래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약속된 아들의 이름으로 먼저 아버지 어머니를 보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또 홀로 계신 아버지나 어머니 편부모 밑에 계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서 내가 아비로 어미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미 아비가 계시지만 믿음이 없거나 혹은 가정의 불화와 상처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며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팔을 벌려서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복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병도 고치고 근심과 걱정들도 사라지게 하시고 믿는 대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어떤 권사님이 꽤 오래전에 만난 권사님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버이날도 어머니 보러 가서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네 좋습니다 덮을까 하다가 이 용심이 생겼는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목회자 길 걸어왔는데 단 한 번도 특히 제주 와서 20년 동안 어버이날에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머님이 생신에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휴가 때 가는 경우입니다라고 적다가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정말 어려워 보일 것 같아서 지워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마다 삶의 다 형편들이 다릅니다. 방금 앞에 여러분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는 좋은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도 있고 정말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 아픈 부모가 있고 살 수 없을 만큼 전쟁을 치는 가정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또 부부가 갈라서는 일들로 인하여 엄마가 아빠가 어렵게 키우는 가정들도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행하지 아니하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과 저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육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특히 예수를 믿는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되어주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옳다는 이야기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분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보니까 이것이 옳다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여기 순종은 구구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순히 따른다. 다른 사람이나 윗어른들에게 특별히 부모에게 순순히 따른다. 무슨 의미일까요?
말대꾸를 하지 않는다. 내 생각과 다르다. 내 가치가 내 경험과 내 소중한 우선순위보다 그 부모에게 내가 순순히 따른다. 영어로는 오베이라 되는데 이걸 복종이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당하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혹 마음이 흔들릴까봐 혹은 부모들의 잘못으로 인해 자식들이 상처받을 때 그 부모를 향하여 우리 마음이 잘못될까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명확하게 명령으로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가르라는 단어가 있는다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 왜 하나님 이것이 옳으며 이것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5장 16절이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는 단어가 문장에 붙어 있고 또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내게 준 땅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는 더 랜드라는 땅이라는 지칭되어 있다면 이 바울이 고백 에베소서는 in the earth라고 온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축복하시냐면 이스라엘과 한정된 땅, 그들이 옛 과거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땅, 사마리아 모든 땅들이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뭐 미국 어느 땅보다 캐나다보다 혹은 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 결코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땅의 주인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법칙에 보면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49년 일하고 50년 되게 되면 아무리 돌이 많아서 땅을 샀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은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왜 돌려줘야 됩니까? 내가 고생하고 내가 이음을 남겨서 상계된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땅은 너희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믿을 때 너희 땅에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며 너희가 양떼를 모두 염소를 몰든 너희가 건축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너희가 그 땅이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있습니까? 저는 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복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근데 저는 하나님 나라의 땅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과거에 제 아버님이 자식들 잘 되라고 우리 어머니 한번 보상하려고 저를 너무 고생시켜서 거제도에 땅을 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입니다. 꽤 오랫동안 거제도가 발전하고 땅을 좀 꽤 많이 샀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위독하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인생이 갑자기 계획이 딱 틀어졌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산 땅인데 얼마나 올랐느냐? 거의 안 올랐습니다. 아버님이 그 땅을 살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땅을 사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밭도 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겨우 작은 평수에 그것도 시 외곽에 있는 그런 작은 집을 마련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땅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무는 곳,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이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계명이 이야기할 때는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먼저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시고요, 네 번째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나머지 여섯 번째, 이제 다섯 번 시작해서 10번까지 뭐냐 하면 하나님 인간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의 첫 계명이며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며 내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잘 된다는 말은 영어로 웰빙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많은 사람은 웰빙 합니다. 그 웰빙의 의미가 바로 성경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웰빙의 단어가 샬롬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되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3대가 아니라 성경 쉽게 뭐라 되어 있죠? 여러분의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믿어지셔서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약속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집을 가기를 원하시면 집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땅을 원하시면 땅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서 예배 드리십니까? 믿으시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 이 땅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게 준 누구와 하나님께서 준 땅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답니다. 근데 여러분이 땅을 어떻게 구입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받았다고 했습니까?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차, 내가 사는 누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말씀 안에 부합되어야만 여러분이 어그러지고 지금 아파하고 상처받고 남들 비해 너무 가난하고 저희 큰형님이 처음 서울 가서 사는데 반지하에 살 때 저는 사람이 이런 데서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영화의 기생충에서 저희 형님 집에 사는 모양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산동네 있고요, 판잣집도 있고 무가집도 있고 수많은 집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 믿지만은 안타깝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성경에 특별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들이 어떤 문제가 아픔이 있어서 많은 상황 속에서 가난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를 형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말씀을 믿으셔서 여러분은 아무리 계산하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도 전세치 벗어나지 못하고 빚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 베푸시면 여러분 부유하게 되며 세상에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복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를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왜냐하면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또 여기에 부모로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땅, 하나님 받은 자녀, 지난 어린이절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기업은 땅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다시 말씀합니다. 너에게 준 그 자녀뿐만이 아니라 네가 지금 평가 판단하고 너희 집, 너희 땅, 너희 상황 하나님 준 게 맞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게 작든 크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빈궁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삶에 잘 피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50대 한 청년이 자기는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일할 능력이 없어서 나라에서 돈을 받는다 합니다. 그런데 나라에 주는 집에 인천에 갔는데 얼마나 난리면든지 집이 방음이 안 되어서 정신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전 재산이 몇 개월 모은 돈 와가지고 전 재산이 180만 원인데 제주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뭘 했을까요? 전 살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2억, 3억, 5억, 10억까지도 그 돈 갖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없으면 100을 가지고 못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일용할 양식만 있고 믿고 오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믿음으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계명,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히 우리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속의 계명은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이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질병의 노임을 받고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시죠?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머무는 땅이 광야 같고 사막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옥토 만들어 줄게. 그 메마른 땅을 내가 강이 흘러서 너희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라며 너희의 작은 소출들이 풍성하게 자라게 해줄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누구에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년 동안 제주에 있기 때문에 휴가 때 나가서 어머니 뵙고, 요즘은 우리 장로님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특별한 날이면 나가서 어머니에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물질로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정말 매일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안부 전화 드리는 겁니다. 목사가 이거 하는 것만도 대단하다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공경할까?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표현할까? 목사로 가진 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무난하다가 불편하면 손을 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합니다. 비록 어머니의 아들이지만 그 어머니는 저에게 말합니다. 우리 손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수하라고 그러시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 세월이 5년, 10년, 20년이 지나서 여전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 목회하는데 힘들까 봐 새벽에 기도하시고 예배당 가서 주의 종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시다가 해나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편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전제할 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럽니까? 내리사랑 이야기하면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너무 놀라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깨질 때 아버지 어머니를 깨진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자녀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왜 강박하냐? 자꾸 세상은 유전을 이야기하고 부모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있기에 여러분과 제가 존재한 줄 믿습니다. 그건 또한 누가 계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 조부모, 정부모, 고부모까지 계속 올라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여기 경홀히 여기는 말을 함부로 하고 눈빛이 살기가 있고 행동을 마음대로 하고 부모 말에 대적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내가 옳다고 말대고 또박또박 하는 것까지 제가 참을 만한데 정말 눈을 부라리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성경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시면 여러분을 향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그냥 개인이 이야기되지 않도록 신명기 27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잠언 3장 17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을 믿으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혹은 잘하면 사춘기 겪게 되고 우리가 아이들 말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납니다. 또 나이가 들어 인생에 고난이 생기면 의지할 것 없는 우리에게 그래도 만만한 대상이 내리사랑보다 부모입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너무 크죠. 우리의 모든 걸 다 받아줍니다. 그 세월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은혜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감이 생깁니다. 순종할 만해야죠. 그렇죠. 그럼 성경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약속은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의 장수하고 잘 되기를 주의 이름에 약속하셨으니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하고 싶죠. 근데 내 아버지 나를 버렸는데, 내 아버지가 바람을 피고 딴 아이를 낳았는데, 수많은 충돌이 생긴 뉴스의 드라마 같은 일들이, 사건들이 가득한데요. 요즘 여러분에게 제일 알려진 한 사람이 있죠. 한 여자인데 계획적으로 결혼하고 보험을 들었다가 남편을 죽이는 사건을 들어가는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어릴 때 여러분 본지 모르겠지만 러브하우스라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가서 집을 개조해주고 지어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등장한 아이입니다. 해맑게 웃는 아이였고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다 생각합니까? 부모의 잘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모에게 부모답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되어 있습니다. 날 낳으신 부모에게 사랑하는 건 일륜입니다. 그런데 일륜을 다한다고 해서 복을 받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부귀영화가 여러분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건강도 비록 살아오면서 몸이 망가질 만큼 나쁜 짓을 했던, 혹은 먹고 살기 노동을 다 했던 간에 여러분 몸을 바라볼 때 문제가 생기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도 그분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군대로 강력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제 나이에 비해서 머리도 그렇고 건강 상태도 그렇고 좋습니다. 그럼 제가 아픈 느낌이 없겠습니까? 어떤 심장이나 머리가 아프거나 몸이 아플 때 확 겁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병원 가야겠다, 검진해야겠다. 물론 해야겠죠. 기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저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침대에서 발견하든 의자에서 발견하든 목양실에 설교 준비를 하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손을 모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고 나서 정비하고 나서 제가 아픈 부분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제가 주께 주신 은혜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장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많이 피곤하고 긴장이 곤두서고 뒷목이 당깁니다. 하나님, 아침 일어났는데 허리를 펴지 못하겠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생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인데 은혜 내려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목회하는 동안 근심 걱정 들리지 않게 하시고 제게 맡겨진 성도와 자녀들과 가족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목적에 제가 오래 살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행복을 누리고 싶다 이야기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라서 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요.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곤란할까 봐요. 우리가 정말 아프고 힘들 때 부모한테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모가 지금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 부모 하는 행실 쪽에도 내가 도와주고 뭐야? 악을 더 행할 때 어떻게 될까요? 주 안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잘 못합니다. 왜? 우리는 착하거든요. 착한 것 플러스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들어가 있으니까 앞뒤 안 재고 하다 보니까 주 안에서가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세상이 말하는 효도 안에서 하니까 아무리 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의 어그러진 문제뿐만이 아니라 재정과 건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가 뭐인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지, 너희 부모가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같이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집을 세우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을 지킨 건 누가 할까요? 파수꾼이 깨서도 안 되고 집을 짓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도 소용없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 안에를 바울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나 정말 주님 뜻대로 했을까? 잘 살피셔야 됩니다. 땅을 사고 집을 사는 게 주의 뜻대로 했다면
여러분 누가 사기를 치든 여러분 속이든 반드시 하나님 더 좋은 걸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에 내 부모로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내가 정말 불법인 줄도 알고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남이 고통받는 줄 알면서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해봐라. 한번 해봐라. 5년, 10년, 20년 지나봐라. 너희 집에 근심이 끝나는지 걱정이 끝나는지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제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정말 대할 때 어떻게 되느냐? 순종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분명히 하나님 밝힙니다. 주 안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거고 하나님 뜻 안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장성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더 이상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누굴 향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 때문에 고민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재물을 확 바쳐버리시죠. 야곱과 에서가 이삭의 큰 근심이 될 줄 모르겠지만 뭔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거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의 복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게 없지만 만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복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님이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흐른 것처럼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하늘문이 활짝 열린 그곳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듯하게 서 있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면, 주 안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자녀에게, 저희 자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도 이렇게 못 살았을까? 부모를 쳐다보면 됩니다. 그 위에 조상을 보면 됩니다. 언제까지 문제를 조상 탓하겠습니까? 세상 그 조상 탓 때문에 제사도 지내고 빌었다가 욕했다가 무덤을 옮겨봤다가 수많은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나의 허물과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생명과 영혼을 구원받았는데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방향을 잡기만 하면 우리 뒤를 따르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비록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들고 약하고 혹은 그 부모가 편부모든지 일찍 사건 사고로 돌아가든지 혹은 정말 죄송하지만 뭔가 잘못됐던 오해든 감옥이 있더라도 그 자녀에게 어떤 믿음이 흘러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축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잘 살았다고 하나님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거할 때 천대까지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오늘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버이날 카네이션도 받고 정말 돈 봉투에다가 제가 어제 재밌는 거 받았거든요. 월광이라는 걸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받았습니다. 모르시죠? 동양에 보면 월광이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광입니다. 거기에 갑자기 이렇게 5만 원짜리 그분이 누구시죠? 아무튼 그분이 들어있는 걸 조카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았거든요. 그래도 집안에 어른이라고 와서 주더라고요. 나는 뭘 줄까? 마음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 조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는 못 나가도 이모 저 예수님 믿어요. 그래, 됐다. 예수 믿으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기에서 예수는 믿지만 교회 나가야 돼, 교회 나가지만 헌금생활 해야 돼, 헌금생활 하지만 봉사도 해야 돼, 봉사도 해야지만 네가 절기 때마다 열심히 다녀야 돼, 누가 하게 만들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네 마음을 받으시고 너를 지키실 거야. 때가 되면 너를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해 주실 거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냥 단정적으로 끊습니다. 너 잘못되어서 안 됐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걸 우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분의 축복을 사모하니까 우리가 말씀에 따라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어도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 삶이 어버이날이 또 한 주의 어린 날이 정말 복되기 위해서는 오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오늘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가 좀 노엽겠다고 자녀들 자기 일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모가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자손을 줄 수도 없고 기업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부모는 하나님 주신 유일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요? 많습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분노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분노한 걸 떠나서 아이들을 분노케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권위로. 그것뿐이겠습니까? 저희 장로님 같은 우리 한국 참 미안하지만 한때는 목사는 권위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주 안에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주의 종인데 목사인데 라고 하면서 회의나 의견 중에서 묵살할 때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 주에 여러분의 몸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 피조물인데 왜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에게 주 안의 뜻은 다시 등장합니다. 과거에는 부모에게 잘하면 되지만은 이제는 여러분이 화목해,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 화목해. 근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성경 기록된 주 안에서 말이 너무 많거든요. 모르고 나서 그냥 덮어버리면 어린아이 때는 좋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진짜 목사가 되고 나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똑같은 행동과 말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붓습니다. 그 제가 두려워서 기도 편지를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지만 저를 자신을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면 못 됩니다. 그렇게 기도 문자만큼 거룩하고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저를 만들어 가야지 그렇게 몸부림쳐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듣게 맞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목사가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라고 날마다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지나온 세월보다 지금의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주 안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막혔던 모든 재정들이 하늘로부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주 안에서가 바로 부모부터 막히는 겁니다. 오직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성공해라, 잘 되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나님 뜻을 구하렴, 하나님 너를 축복할 것이다 믿으렴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녀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우리가 부모 때, 우리 부모의 부모 때가 가정적으로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이제 누구의 가문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문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비유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몸에 붙어 있으면, 그 말은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성경 말씀 너희 안에 심겨져 있으면 너희가 비록 나무가지가 앙상하고 잎사귀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몸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공급하기 시작하면 너희 메마른 가지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욕심 없겠습니까? 저 왜 충성할까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왜 교회 열심히 다 할까요? 저는 제주자들 분명히 하나님 주실 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줄지는 잘 모릅니다. 기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어르신이 전화 왔습니다. 올해 79세이신 어르신, 78세이신 어르신인데 어떻게 전화 왔냐면 계속 저한테 한 달, 두 달 살기 하기 위해서 집을 구해달라는 분인데 제가 안 구해드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주 안에서 사는 분들은 구하게 하는데 주 안에 아닌 분들은 굳이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있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집 안 구해도 됩니다. 왜요? 하니까 캠핑카를 샀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르신은 예수를 안 믿고 옆에 계신 권사님은 노년의 금을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사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우리 캠핑카 샀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은 자주 이야기 안 했지만 저희 교회는 좋은 안식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를 위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당회원들이 열심히 섬기는 공간이 있고 지금도 거의 5천만 원 가량을 들여서 전체 공간하면 엄청나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아름답게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생각이 뭐냐 하면 차가 없으니까 나가면 선교사님 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밤늦게. 그래서 제가 생각 뭐 했냐면 육지는 많은 사람들이 캠핑카 갖고 싶어 하는데 제주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중에 그걸 관리해 주면서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서로 스케줄 더블되지 않으면은 제가 그냥 빌려주는 조건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과 권사님이 일본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 위에 복의 벽을 더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시 우리 아비가 어미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만 이야기하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양육하면 우리도 기쁘고 행복이 넘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과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건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오늘 여러분이 다 가지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마음껏 부으시는 놀라운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천국도 믿지만 이 세상에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으로 유업을 주신 것처럼 이 제주 땅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시는 이때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믿음의 부모들 향하여 주 안에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김육은 복을 받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시간들이지만 가정을 자녀 돌아볼 때마다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아이들 하나님의 기업으로만 우리가 선포하며 남은 시간을 믿음의 기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저들이 형통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실마는 물가로 하나님 올 2022년 코로나19가 가득한 날들로 진행되었지만 믿습니다. 저희들은 사막을 지나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이곳 주의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들이 있는 곳에 은혜와 복이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쁨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건데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 자녀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아멘.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아멘. 든든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힘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나를 부는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메마른 땅에도 가지에도 싹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사막과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분이 믿으면, 하나님만 따르기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시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지나간 날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우리 주신 삶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허락하신 유산의 유업의 복을 우리 안덕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함께 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시사 오직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가정과 가문의 아픔과 상처 속에 있지만 저희들을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믿음의 자녀 만드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오직 믿음으로만 한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도 돌아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였지만 양육하였지만 자라면서부터 시작해 하나님 세상을 가르쳤으며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며 하나님과 세상을 견주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도 오직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말씀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려운 때를 넘어서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이 복이 되며 가정과 가문의 기쁨이 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비와 어미를 축복하사 가정을 회복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아비와 어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함을 치유해 주시고 그동안 살면서 상처받고 지치고 낙담한 모든 것들 하나님 새 은혜와 새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회복되며 새 기업으로 새 축복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작, 그런 부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비와 어미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죽기가 하신 것처럼 여기에 모이는 아비와 어미 자녀들이 잘릴 수만 있다면 온몸이 부서져라고 살아온 것이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먼저 회개하는 것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한 아이들에게 세상이 글을 배우며 학문을 배우며 방식을 배울 때 세상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세상의 우상으로 유혹받는 많은 것들을 가르쳤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악도 사하시고 가려주신다고 하셨고, 여호와 앞에 있는 자들 중에 그 죄를 인정받지 않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벌도 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뿌리가 되어 자녀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혹 그것이 문제가 되어 상처, 아픔과 질병과 장애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실 새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와 어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저들이 기도와 제목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복이 되며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우리 사랑하는 어미 아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듯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게 하사 하나님이 아비와 어미를 볼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를 볼 때 그 가문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새로운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는 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생명으로 목숨을 다하여 지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